그래서 이제 여러분 밖에 이렇게 잘 나들이하는데도 좀 편할 것이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편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힘드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물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평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길 원해요.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나 주변의 환경적으로 평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보면 도적같이 주님 임한다고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4대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의 4대에게 편지하는 하나님의 7영과 7발을 가지시니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내륙도시로서 그곳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양털, 염색과 옷가을 만드는 그 직공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서 팍톨로스 강가에서는 사금이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아주 번성한 도시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지금 대부분 이 지역이 도시가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주 철의 요새처럼 남의 나라에서 그 침투하기가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니까 경계가 게을러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뭐 힘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들이 삶이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 나라의 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예요? 퇴폐 문화가 만연한 모습이 부한 것 나라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뭐가 없었냐면 이단들의 공격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오늘 에베소 아시아 교회에 보면 이단들이 와서 침투해서 많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유혹했는데 이곳에서는 이단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아무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나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나 그래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죽은 자라고 오늘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대에는 그 지역이 아까 요새라고 그랬죠. 두루요새. 삼면은 절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침투를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좀 낮은 쪽이 있는데 그쪽에는 병사들이 잘 이렇게 성문을 만들어 잘 지키고 있으면 침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침투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그 사대가 2번을 침략당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이 점령당할 때 모습을 보면 이 병사가 그 고레스 왕이 그 침략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문에 쫙 둘러서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려고 병사가 모여 있는 가운데 그 4대 병사가 경계를 쓰다가 그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경계를 쓰다가 조는 거야. 너무 조으니까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투구가 툭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투구를 주우러 나갔대요. 주우러 나가서 이렇게 그것을 갖고 돌았대요. 그 모습을 이제 페르시아
병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작은 군역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정예군을 그 작은 군역으로 침투시켜갖고 성문을 열고 거기를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들이 왜 졸았겠어요? 천여색이다.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때라고 작심했기 때문에 병사도 졸고 있었던 거예요. 나태했기 때문에. 결국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점령당해서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대왕을 통해서 점령당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번 침투를 당하고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그 지역이 이제 많은 도로도 닦여주고 그래서 침투하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새지만 그때도 작은 군역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많이 했잖아. 근데 다시 재건해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뭐예요? 이제 알렉산더 왕이 왔을 때는 더 쉽겠다 생각해서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항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그곳에 뭐가 있었거든요. 부가 많았기 때문에 황금이 많았대요. 그곳에 엄청난 황금이 많아서 그들은 부러울 게 없어요. 사니까 자기들의 행복만 유지한다면 그래 나라도 가져라. 이런 나태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지역에 그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 생활 방식이 어때요? 너무 안일한주의, 황금 받는 지금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 시대의 황금주의처럼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4대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처럼 치명적인 책망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개구리도 이렇게 삶을 때 잡아먹을 때 삶을 때 우리가 잡아갖고 뜨거운 물에 하면 뚜껑을 안 닫으면 확 튀어나가요. 근데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이렇게 삶으면 안 도망가. 서서히 있기 때문에 서서히 처음에 따뜻해지면 더 좋잖아. 미지근해가. 그러다 보면 이제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뜨거워서 자기가 삶을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이게 나태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서서히 점령당해서 평안하다. 그때에 뭐예요? 우리는 이 신앙도 죽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4대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은 잘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교회 모습은 있지만 이 4대 교회처럼 안일함 속에서 이름만 가지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누가 말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라오디게아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내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곳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이 부유한 것 같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너희들이 이 모습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4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쪽에 볼 때는 명성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건물도 엄청 화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교회 모습은 교회 모습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원인이 제일 먼저 어디서 왔어요? 타락의 원인 보면 그 옛날에 카톨릭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크게 지키기 위해서 뭘 했죠?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 왜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큰 건물을 지키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 뭐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돈을 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죄를 다 용서해준다. 이런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졌어.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무언데 그 건물을 지키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진정 구원의 그 모습이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겉 유형을 가꾸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돌았을 때, 유럽에서 돌았을 때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킬 때는 이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풍성해짐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풍성해지니까 뭐예요? 오늘 사대교회처럼 아니란 모습 속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어때요? 교회들이 다 떠나서, 그리고 텅텅 비어서 그 교회가 뭐가 돼요? 많은 술집으로 변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핍박이 없을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누렸을 때보다도 외부로부터 빼앗겼을 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교회의 모습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없을 때 베풀고, 없을 때 더 뭉치고, 그리고 힘들 때 더 노력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왕성한 신앙이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교회에 돌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참 열정을 가지고 그냥 밤새 기도하며, 그리고 그냥 환난 핍박 속에도 굳건히 지켜내며 그냥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맞아가면서도 신앙 굳건히 지켜내며 한 선진들의 또 목숨까지 버리며 그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그 교권 다툼하고 그냥 그래서 자기하고 뜻 안 맞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막 교단이 자꾸 갈라지고 파가 갈라지고 이 분열만 일어나는 교회 모습, 우리나라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서로 단합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권세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이라도 깨닫기를, 그래야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무지함이,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무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구차히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그래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고 그 고난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자기가 어떤 고난도 견디며 살아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6장 1절에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보답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쫓아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는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해서 많이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궁핍도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우의 무기를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욕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이 욕을 먹은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그는 참되게 살았고,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사대교에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남들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반대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겠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보였지만 그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의 종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모습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말씀하겠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소금 맛을 내지 않는다면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다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요. 녹는 거 뭐예요?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되지 않으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나타낼 때 많은 산은 뭐예요? 동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단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등경을 발아래 두면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겠다. 나 혼자만 그냥 편안하게 평안한데 믿고 구원받겠지. 이렇게 살다가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면 빛답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한 심령. 많은 영혼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져. 그런데 나 혼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심령 속에서는 그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이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교회 모습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핍박이 오고 교회를 비방해요.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저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 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임하여 있어야 하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희가 주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주사함 받고 받았다면 성령의 인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힘있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건데 오늘 7영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씀할 수도 있지만 7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7별을 의미하는 것은 주제가 보면 교회를 책임져야 할 천사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겠어. 그래서 7교회 사자를 지도하기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 밝히는 존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의정도, 교회도 그 성도들도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대 교회를 책망하시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그 표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4대 교회를 책망하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마치 우리에게 하는 우리 교회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고 오늘 우리에게 또 뭐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일어서길 원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남 함께 다리니 그들은 뭔 연고 합당한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전부 타락한 것 같지만 타락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너희도 은혜에 받은 첫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처럼 첫 받았던 그 모습대로 에베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처럼 다시 일어서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장 패역하여 소망이 없던 때에 그 시절을 의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 뭐예요? 하나님이 다 패망에 이르도록 그들이 패역해서 살아갈 때 그래도 그곳에서 남겨진 가 있다. 남겨진다는 뭐예요?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들 뿌리에서 잘려진 기둥 밑에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깨워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리토기를 남겨진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원의 용사는 그들을
많은 군사가 보였지만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진정 정의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그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 보라고요?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의 필요성은 바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요.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오늘 더럽히지 않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루마리는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통에 가르친 것처럼 심령을 애통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박해받는 자가 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령이 거룩하여 천국을 이룬 자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질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나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룬 일은 오직 누구만 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겨진 자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멸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많이 하니까 홍수로 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찾아요. 누구? 단대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선적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세상에 육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그곳에는 우상 숭배는 있었어요. 핍박 없었지만 우상 숭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신상도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신상은 있었지만 그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 신상과 함께 공존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신상 믿는 자는 뭐예요? 신상 우상 숭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지 못하고 같이 공존해 갔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곳에 빛을 발하서 어둠을 물러내야 되는데 어둠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옷을 입고 옷이 지저분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뭐예요? 시민의 그 시민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였대요. 염색업이 있었기 때문에 의류가 그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패션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라 그 로마 시민들은 옷을 깨끗이 입었대요. 근데 옷을 더럽게 입으면 자기들이 수치라고 로마 시민으로 수치라고 시민에서 명단을 그냥 제거시켰대요. 이와 같이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의 명부에서도 제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은혜의 삶은 그리스도인 앞에서나 망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의 신분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깨끗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거룩함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의 뭐예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오는 일곱 영이라고 말씀. 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곱 교회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성령은 우리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그분의 영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그들이 그 우상과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같이 공존해 나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함을 받는다면 세상과 화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대교회에는 커다란 그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 이유가 이와 같이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처음에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것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그 일을 내가 받았는지를 한번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때에 주님이 이를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하는 그 임신한 사람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주님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때는 너희가 갑자기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고통을 이름같이 이르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이 경건하다고 자기들이 경건하고 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래서 스스로 모습을 보여요. 겉모습은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성경을 다 옷에다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 쓰는 앞에서 사과를 해서 기도하고 이 모습은 보였어요. 그러나 그 속성의 경건의 모습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식하는 자여 화 있을 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 속에는 뼈가 가득하다는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유식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 모습처럼 살아있는 모습처럼 건물이 풍성해 보이고 많은 사람 보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 모습 속에서는 참 교회가 참 아름답게 보여. 열심히 하나님 예배는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뭐예요? 이건 살아있다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유식의 문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입술로 나는 공개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는 하나님의 경외한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 은혜를 받았던 때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지금 이 사대교회처럼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가 지금들 이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뒤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책망할 때 이 옷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았는지, 아니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그냥 안일하게 지금 나태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뭐예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깨있지 않으면 뭐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성이 부패했는데, 그래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부패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활의 안일함에 빠져들면 부패에 해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평안함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내가 더 간절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성령이 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열정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하는 말씀처럼 내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너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오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은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제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이름을 가지진 책에 반드시 새겨.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을 시킨다고 그랬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아멘. 그 이름을 있어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 아멘. 누가복음 10장 10절 24절에 보면 70인들을 제자를 이렇게 두 명씩 짝지어 보내가지고 전도를 보냈어.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은 전도할 때 이적도 피적도 나타나니까 그대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할 때 이적도 피적도 나타나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멘. 생명책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너 누구 네 이름, 이 사람 하나님 믿음 지켰어요. 열정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렇게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준다. 우리도 누군가 열심을 가지면 회사에도 나 그래요. 저 열심히 가면 누가 위에 사람 상관들이 오면 참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해주잖아.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정. 그래 그랬나?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지 하고 그 생명책 이름 보고 그에게 뭘 줄까?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겠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호적도 보면 뭐예요? 죽은 자는 빨간 줄을 그리고 거기다 가위표를 써요. X표. X표는 뭐예요? 없다는 것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영표가 써야죠. 동그라미 생명책에 동그라미 쳐서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최후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자로 사도 바울처럼. 아멘. 오늘 사대교회는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했잖아. 우리는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생명인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